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날마다 주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입니다. 17절에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날 때입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중풍병자는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마다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힘을 합쳐 수고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고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종하던 믿음,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이라고 분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러 온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생활의 풍요가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장 갈망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제사함을 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까? 언니가 보존금을 날리는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낸 것이 언니 탓이 아니라 저의 음란함을 막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고 제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언니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시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과 신용카드가 생긴 언니는 친구들과 돈을 쓰다가 결국 카드 빚을 지게 되고 아버지는 너무 일찍 취업을 시킨 당신의 잘못이라 자책하시며 언니의 말은 무조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하는 등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바리새인처럼 언니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언니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셨는데 언니가 보존금을 날리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한 지체의 집에서 반년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체의 섬김과 수고로 지금의 공동체로 인도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언니보다 더 낫다고 증명하려던 저의 악한 말과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살 집이 없어진 것은 언니 탓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 몰래 행했던 음란을 막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무기력으로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 같은 제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언니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때마다 저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 주는 지체들 덕분에 저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체휼하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도 언니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집에 오면 유튜브를 들고 누워있지 않고 쓰면서 큐티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언니 가정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먼저 육체를 치료 주시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환경이 나아지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고난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저희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려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 때문에 공동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공동체에 잘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환경들과 상황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가족과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믿으며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난이 치료제가 되어 이웃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